미국의 한 가정에 있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부부가 결혼한 지 15년이 되었고요. 그 슬하에 3명의 자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남편이 이 도박에 빠지기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잘 일이 풀리지 않으니까 술과 알코올에 중독이 되어서 참 오랜 시간 동안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마약에 또 심취하게 되고 또 가정에 와서는 욕설과 폭력을 일삼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선을 넘어야 하지 않을 선을 넘게 되었고 결국은 이 가정은 별거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해 주셨는데요. 남편이 이렇게 별거하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참회하고 그렇게 자녀들에게 또 가정에게 다시 회복할 기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자녀들을 만나고 또 자녀들 잘 섬기고 아버지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삶을 통해서 보여주니까요. 아내가 기쁨으로 그 남편을 다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함께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소그룹 모임에 가서 그들의 그동안 겪었던 그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이 서약 순서를 갖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서약이냐면 결혼식 할 때 가졌던 그 서약을 다시 갱신하는 서약이었던 거죠. 그래서 많은 교우들 앞에서 자신들이 과거에 결혼식 안에 가졌던 그 서약을 다시 한번 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겠다는 믿음의 헌신을 하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의 가정을 회복해 주시니 그들이 더욱더 믿음 안에서 하나 되고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삶의 고난 속에서 살다 보니까 때때로 이 약속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늘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새롭게 우리는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언약의 사람으로서 언약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삶을 가만히 보면 참으로 이 믿음의 굴곡진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믿음의 좋은 삶이 있었다면 또 불신하는 삶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떤 때는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또 믿음이 약한 모습을 보여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굴곡진 삶을 살았는데요. 문제는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점점 흐릿해지는 그런 상황에 처했던 거예요. 오늘 보니까 세월이 흘러서 99세가 되었는데 아직도 자신에게 상속자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제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약속을 갱신해 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인지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갈대우를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가 75세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을 받고 무려 24년이 흘렀던 거죠. 중간에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서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첩을 들여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스마엘이었어요. 그 아이를 낳은 지 13년이 또 흐른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이 상속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를 통해서 주시고자 한 약속의 자녀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99세
내년에 100세가 되는데 살아도 경수가 다 끊겨져서 아무런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 이거 어떻게 되나? 점점 믿음이 약해지고 약속의 말씀이 점점 희미해지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만나 주셨던 거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포기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두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1절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원어로 보면 엘샤다이라고 이야기해요. 엘은 하나님이고 샤다이는 전능한. 사실 이 이름은요, 이 창세기에서 처음 나온 이야기예요. 이름이에요. 그런데 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을까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사실 지금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약속을 잃어버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강조한 표현인 거예요. 상황은 이렇게 됐지만 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나는 그러한 말씀으로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이가 많고 또 자기 안에 경수가 끊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다 포기해버리는 이 상황이지만 그러나 나는 할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나타내 보였던 것입니다. 24년 동안 아무런 약속의 말씀이 없어서 그 약속을 잃어버리고 포기하는 이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그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켜주고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 그것을 내가 이룰 수 있다라고 보여준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과 환경과 형편을 보면 하나님은 약해지고 우리의 마음은 점점 약해져서 그렇게 소망을 잃어버리고 약속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첫 번째 반응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17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다시 그들에게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 하고 말씀했는데 이것을 받은 아브라함의 첫 반응이 뭐였어요? 웃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못하겠다, 못 믿겠다 하는 그런 반응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시고요, 병자를 고치시는 분이시고요, 또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치유하시는 분이시고요, 또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이시고요,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까지도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이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하신 말씀이 있어요. 1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이 완전하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 너희 믿음이 지금 약하니 믿음을 회복하라,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너 지금 오랜 시간 동안 약속이 안 이루어졌으니 지금 믿음이 약해졌으니 그 믿음을 다시 강화하라, 그런 의미도 들어있어요. 두 번째는 행함으로 더욱더 너의 온전한 믿음을 이제 드러내라,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완전하라는 말은요, 우리가 완전해질 수는 없지만 온전으로 나아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함으로, 믿음의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행함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관념적으로 마음으로만 이렇게 생각해서는 그것이 삶으로 드러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 거기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는 말은 이제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24년 동안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굴곡진다고 그랬어요.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항상 오르고 내리고, 그런데 그런 삶에서 이제 머무르지 말고 더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믿음의 연륜도 커지고 믿음의 역사도 깊어져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할 수 있는, 또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하고 성숙해질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서 그 해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1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런 말이 나와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어디에 답이 나오냐면요, 내 앞에서요. 내 앞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보고 있는 그 상황 앞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전의식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내 삶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계십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하고 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의 모토를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 있었는데요, 종교개혁자였던 존 칼빈이라는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그의 삶의 모토를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그러니까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간다고 하니 모든 죄의 유혹을 물리치게 되고 또 오직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 가톨릭 교회의 방해와 유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서 굳건히 그 말씀대로 살았을 때 위대한 종교 개혁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신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좀 더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요,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요. 이번에도 서울 법원에 이렇게 난입해가지고 참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요, 놀랍게도 이 경찰들이 다 거기 관여했던 사람들 다 잡아서 구속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CCTV 때문에요. CCTV가 다 그들을 추적하는 거, 옷도 또 그들의 형태도 걷는 모습도 다 추적해가지고 어디 사는지 언제 카드 긁었는지 다 추적해서 잡아내요. 그러니까 CCTV를 우리가 이제 의식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한 번은 서울에서 이렇게 주차를 했는데요, 이를 보고 딱 왔는데 차가 옆에 쪽에 이렇게 푹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하고는 이제 블랙박스를 열어보니까 사각지역이어서 안 보인 거예요. 누군가는 부딪히고 갔어요. 그래서 참 난감했는데 마침 지나간 사람이 저 전봇대 위에 CCTV가 있으니까 경찰서 지구대에 가서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알려주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지구대에 가가지고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전봇대 밑에 그 숫자가 쓰여 있더만요. 그 숫자를 가서 보여줬더니 그분이 바로 찾아줘요. 그래갖고 CCTV를 이렇게 돌려보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리어카에다가 박스를 가득 실었어요. 그 이제 돌아다니면서 박스 줍는 할아버지. 그래가지고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가면서 제 옆에 차를 탁 찍은 거예요. 그렇게 가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좀 씁쓸했죠. 어떻게 이건 뭐 찾을 수도 없고 그냥 마음으로 이렇게 삭혔는데, 그런데 거기서 제가 큰 걸 하나 깨달았어요. 아, 우리의 모든 것을 볼 수 있구나. 어디 가서 죄질 수 없겠구나. CCTV가 이제 이렇게 다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CCTV를 의식하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꿰뚫고 보고 계시니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쓴다,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좀 더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더욱더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언약의 약속을 갱신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내 앞에서 온전히 행하라 그랬고요. 두 번째는 내 이름을 바꿔라. 지금까지 이름은요 아브람이었어요. 이 의미는 그냥 존귀한 자의 아버지, 한 가정의 존귀한 자의 아버지였어요. 또 그의 아내 사레도 존귀한 자의 부인, 이런 의미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바꿨냐면 아브라함으로 바꿔줬어요. 무슨 뜻이냐면 열국의 아버지다, 모든 민족의 아버지다 그래요. 사레도 사라로 바꿔줍니다. 열국의 어머니다. 여러분 의미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름이 바뀌었는데 한 가정의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로 복이 확대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가정의 그냥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영적인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확대됐다는 것은 영향력의 확대예요. 영향력의 복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지금 이 약속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갱신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이렇게 확장되겠다. 어떤 영향력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만 조상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모든 자녀들의 믿음의 아버지가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요 우리는 누구를 아버지로 믿냐면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혈통으로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다르지만 영적으로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 복이 바로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안에 열국의 아버지다. 영향권이 이렇게 확장되고 영향력이 이렇게 넓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왜 이름을 바꾸나요? 어떤 분은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바꾸는 분도 있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름이 말자라는 이름도 있대요. 이제 마지막으로 낳겠다. 뭐 아들을 낳고자 하는 분도 그때 이제 자를 붙여가지고 낳는 분도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서 이름을 바꾸는 분이 종종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자기 이름이 좀 이렇게 복이 없다, 그래서 하는 일이 자꾸 안 된다, 그러면서 약간 미신 때문에 이름을 바꾸는 분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계명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계명의 목적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믿음의 헌신과 결단이 있는 그러한 이름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름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은 교회 이름도 바꾸고요, 또 상호명도 바꾸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가게가 잘 운영이 안 돼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인테리어도 바꾸고 간판 이름도 바꾸고 또 이렇게 모든 것을 바꿔버려요. 새롭게 했더니 정말 잘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사역할 때 교회 옆에 한 커피숍이 있었어요. 근데 이 커피숍을 가보면 조그마한 커피숍 안에 벽에요 아프리카 그림이 막 가득 그려져 있어요. 아마 이 원두가 아프리카에서 오는가 한 정도로 그렇게 이디오피아의 그림을 막 가득 채워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신이 없어요. 근다고 해서 커피가 맛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결정적인 문제는 이 커피숍이 맥주나 이런 술, 주류를 팔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커피숍이고 밤에는 술집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제일 되겠어요. 근데 이제 주변에 없으니까, 커피숍이 없으니까 가끔 가서 보는데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몇 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커피숍이 문을 닫았어요. 새로운 사람이 와가지고 거기를 새롭게 딱 뜯어 고치기 시작했어요. 벽에 그림을 페인트로 탁 덮어가지고 아주 심플하고 아주 새롭게 인테리어를 하고요. 또 커피 원두도 맛있는 걸 가져와서 하고요. 커피와 함께 먹을 수 있는 빵도 이렇게 직접 구워가지고 팔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씩 오기 시작해요. 이름도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사람들이 제법 앉아서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런 거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건요. 우리의 이름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되면은 거기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바뀌고 어떤 환경이 바뀌었다면 그에 적합한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통동 성전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있었지만 이제는 이 새로운 성전에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말도 언어도 우리의 행동도 더 좋은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더 새로워져야겠죠. 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이제 과거의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그런 결심과 의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이름의 의미처럼 한 가정의 아버지였던 사람이 이제 열국의 아버지로 그 믿음과 그 믿음의 그릇이 더 커져야 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이제 판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그릇도 더 키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성전에 와서 더 믿음의 그릇을 키워가지고 하나님께서 더 큰 믿음을 부어주시고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의 그릇을 키워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더 크게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름을 바꾼 사람이 종종 나와요. 야곱이라는 사람, 남의 발에 뒤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그런 의미였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를 이스라엘로 바꿔줬어요. 뭐예요? 하나님과 다투어 이긴 자다. 또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더하다는 말이에요. 더함. 그런데 이 사람이 애굽에 가가 총리가 됐어요. 애굽의 왕에게 이름을 이렇게 받았는데 사브낫 바네아, 세상의 구원자다, 이런 의미를 받게 돼요. 또 솔로몬이라는 왕의 이름은 원래 평온함, 화평함 이런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라고 불러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주님의 제자 시몬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다 그런 의미인데 예수님께서 그를 반석 베드로라고 불러주었죠. 전도 왕이었던 바울이 원래는 사울이었어요. 근데 사울 이름이 원래 의미는 큰 자였어요. 그런데 주님 만나고 나서는 바울, 겸손하게 작은 자다,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 안에는 그 사람의 어떤 신앙, 믿음, 정체성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이름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크리스토스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에 속한 자, 그리스도의 것라는 의미예요.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천주교에서요, 세례를 받고 나면 세례명을 줍니다. 이제 과거의 삶을 정리하고 신앙의 사람으로 새롭게 살아라,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인물이나 혹은 이 캐톨릭 교회 역사의 성인들의 이름을 지어줘요. 그럼 그 이름 가지고 그들이 살게 돼요. 그 사람처럼 살라고 이렇게 줍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우리의 환경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더욱더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0절, 11절 말씀이네요.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자, 언약을 갱신하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신 말씀은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두 번째는 이 이름을 바꾸어서 새롭게 믿음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라. 세 번째 언약의 증거로서 할례를 행하라 그래요. 할례는요, 남성의 성기 표피를 이렇게 깎아내는 그런 의식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됐다라는 것을 구별하는 표식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정욕과 죄의 본성을 잘라내고 제거하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는 언약의 징표로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었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소속이다. 이것을 알려주고, 세 번째는 이 언약의 자녀로서 너에게 그 복이 이제 후세에 계속해서 계승되고 상속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 후손들에게 그것이 이어질 것이다. 네 번째는 이 할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었다, 그런 의미고요. 다섯 번째는요, 이 할례를 통해서 피 흘림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는 그 보혈의 의미를 여기서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를 통해서 이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해 주셨던 거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참 많은 박해를 받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들이 이 할례를 행하면서 자신들을 스스로 우리는 선민이다, 구별된 사람이다 하면서 굉장한 자부심이 교만으로 갖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방인들,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고 자꾸 무시하니까 이 이방인들이 오히려 반발을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박해를 했어요. 핍박을 했어요. 특히 우리가 아는 사건 중에 이 나치 독일 사건 알죠? 유대인들 잡을 때 할례 유물을 봐가지고 이렇게 잡아다가 다 그들을 학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할례 의식을 가지고 막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를 막 드러내는 교만함으로 가면은 오히려 박해를 당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언약의 백성의 삶은 물론 세상적인 박해도 있지만 이것이 영적인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잘 먹고 우리만 구원받아라 이런 의미가 결코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말씀이 12절이에요. 자,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난 자나 또는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할례를 받을 자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돼요. 의무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절에 보면 그 외에 또 다른 부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돈을 주고 산 이방인들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노예나 종들도 할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 같이 들어와서 함께 거하고 있는 이 이방인 종들도 할례를 받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생각으로는 우리 아브라함의 혈통만이 우리가 선민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삶을 더 확장시켜 줬어요. 너희와 함께하는 종들도 이방인들도 할례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민족의 열국의 아버지로 확장시켜 주시고 또 오늘 이 할례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의미를 확장시켜 주심으로 믿고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해요.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이 열려요.
모든 사람들하고 다 우리는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폐쇄적이지 않아요. 유대교는 폐쇄적이에요.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열린 종교예요. 모든 사람 포용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픈된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오픈된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육체적인 표시만이 진정한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육체에 이렇게 표시만 해놓고 내가 삶은 그냥 세상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그건 진정한 구별된 삶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건 육체의 표시뿐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문양 이렇게 몸에 그렸다고 십자가 목걸이 찼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마음으로 믿고 그 믿음대로 삶 속에서 헌신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가 그렇게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언약의 백성으로서 언약의 징표를 붙잡고 그렇게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그렇게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로서 거듭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믿음의 길을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믿음의 징표를 가지고 마음의 할례로 마음의 헌신을 하며 그렇게 믿음의 삶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라여서 언약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복과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갱신하고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